성취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부정적인 것을 다르게 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우리 세 가지 기적이 반복되고 제자도가 마무리되는 이 세 가지 사이클이 반복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 우리 정리해 보면은 기억나시죠? 나병 환자가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낫게 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게 된다. 이 세 가지 사이클이 아무 공통점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찾아오셔서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경험되게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사이클에서 주는 메시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사이클의 공통적인 주제가 권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가 잠잠게 되는 일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내쫓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는데 그냥 나을 뿐만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의 권능까지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으로 되지 않아서 막힌 모든 상황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절대 막힌 것이 아니다.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권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초청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이 해결된다. 새로운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인데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동시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같이 살아나게 되고, 두 번째가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고, 이 세 가지 이야기들, 기적이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기적을 여러 가지 펼치신 다음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기적의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이 기적의 기록들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형성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적으로 작동하는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이게 정말 믿는 게 맞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걸 믿어. 붙을 걸 믿어. 대학 갈 걸 믿어. 돈 벌 걸 믿어. 마이너스 50% 수익률이지만 다시 플러스로 돌아갈 걸 믿어. 이렇게 안 되면 이 믿음이 작은 자요. 결국 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간 거야. 이런 식으로 결국은 얼마나 세게 믿어야 뭐가 되는 거냐 했을 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이게 작동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이렇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대체 믿음이 뭐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믿음의 형성입니다. 세 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맨 처음 우리 관리의 딸이 죽게 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사이클이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점점 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극단적인 부정적인 상태까지 가고 있다. 결국은 사람이 죽었다, 딸이 죽은 상태까지 이 기적의 사이클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딸을 잃어버린 관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이었나, 오늘 18절을 제대로 보면은 나와 있는데, 딸이 살았다, 그 선물 주시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래서 이 관리는 단순히 내 딸이 살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그렇죠. 내 삶에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 이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어. 특히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일들도 죽은 사람을 건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최고의 권위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의 권위 앞에서 지금 관리가 예수님한테 갑자기 뭐라 그러냐? 예수님 와서 이 내 죽은 딸한테 손 좀 대주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이 죽은 딸 한 번만 좀 만져주십시오. 지금 이미 이 딸이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에게 관리 안에서 무슨 일들을 하시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이 관리는 딸이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이미 받았고 그 선물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죽은 자한테 손대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내 인생에 부정적인 죽음이라는 최고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선물을 주신 게 뭐냐? 믿음을 형성시키고 계셨어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일보다 훨씬 더 권위가 크신 분이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일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뜻하신 이 부정적인 것을 압도하는, 이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먼저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아직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먼저 뭐라 그래요? 와서 손 좀 대 주십시오. 선물은 뭐예요? 딸이 산 것은 파생적인 거예요. 지금 이 관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흔드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죽음 안에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생겨버린 거예요. 그 생겨버린 것의 표출이 뭐예요? 와서 좀 만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통하여서 각 사람들에게 경험케 하시고 우리 이것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뭐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믿음을 형성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벌어지는 평행한 동시적으로 어떤 여인이 낫게 됐는데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건듭니다. 건드려서 나은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그 다음 뭐라 그러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따라 안심하라, 축하해, 혈루증 낫게 돼서 축하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냐?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혈루증이 낫기 전에 먼저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21절에 뭐라 그러냐? 그 생각에 그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생겼고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냐? 손을 뻗어서 예수님께 닿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는 어떻게 용케 여기까지 와서 이걸 대기까지 했어? 터치했으니까 넌 고쳐줄게. 그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이 결국 이 사람을 움직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맨 처음에 나올 때 그래도 오늘 예배 나가야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주님께서 내 인생에 모든 부정적인 영역들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나을 줄 믿어, 고침받을 줄 믿어, 그렇게 믿다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었나 봐. 이렇게 너무 실망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냐, 오늘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정적인 것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오늘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 믿음이 나와요? 모든 상황이 다 믿음은 무엇과 관련이 돼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것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사이클들을 보면 맨 처음에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일들이 생겼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기 전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냅니다. 바다에 폭풍이 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사용할지를 몰라요. 8장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이전 사이클에서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믿음이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마지막 사이클에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오느냐? 결국은 마지막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딸이 죽었는데 와서 좀 만져주십시오. 옷자락만 돼도 낫겠습니다. 지금 결국 이 그냥 무명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게 뭐냐? 우리의 부정적인 것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무슨 일들이 생기게 될 거야. 부정적인 일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들이에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부정적인 일들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구성하게 만드느냐. 내 인생에 부정적인 것은 줄여야 한다. 없어야 한다.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면 망했다. 이렇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들을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도 하기 싫어해요. 왜요? 부정적인 일들을 어떻게 통제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누굴 만나고 싶어요? 기쁜 사람, 일 없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만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 세상에서 감당해내지 못하는 게 뭡니까? 부정적인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떠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일들 속에 붙들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 주시냐? 결국 그 믿음이 너를 살릴 거야. 믿음이 뭐라고요? 부정적인 것을 다르게 보는 거라고. 딸이 죽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좀 와주십시오. 다르게 말해요. 그러면 뭔가 다른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나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이 레고랜드에 같이 캠핑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특징이 청소년들은 이렇게 교사들이랑 많이 만나게 하고 대학생들, 대학부가 따로 없어요. 네가 20살이야? 그럼 넌 성인이야. 그냥 다 껴. 어디서 무슨 대학부를 찾아. 너도 성인이야.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 네가 알아서 친구를 만들어.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스타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다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필들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는 무슨 생각이에요? 나의 성적, 내가 갈 대학, 주변 애들은 몇 점을 맞았나? 수학이 몇 점인가? 얘는 어느 대학을 갔나? 이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는 저 성적이 나오지 않고 나는 저만큼 공부를 못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무너져요. 그리고 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교사들이랑 이렇게 캠프를 갑니다. 막 놀아요. 선생님이 만나요.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누굽니까? 왜 나랑 놀아줍니까? 선생님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얼마 벌어요?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슬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들도 다 생각을 하겠죠. 한번 보면 별 볼 일 없는 선생님이거든요. 대학도 이상한 데 나왔대. 학과도 이상한 데래. 그리고 나서 막 들어보는데 되게 재밌게 놀아요. 그때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이상한 대학 나와도 재밌게 살 수가 있구나. 저렇게 어떻게 변변치 않은 거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꽤 돈을 벌면서 사는구나. 그러면서 내 인생에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죠? 대학에 못 간다고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 부정적인 게 절대 이렇게 볼 것만은 아니구나. 뭣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재밌게 놀아. 인생이 이거 망쳤다고 해서 다 포기할 게 아니구나.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학벌이 이렇고 막 내 주변 사람들 어디에 취업하겠다고 막 가요. 그런데 팀 모임을 다 섞어서 시켜. 5년 10년 앞에 나가는 언니랑 오빠들이 막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얼굴도 내가 훨씬 난 갑자기 결혼을 한대. 그러면서 용기 어떻게 저런 길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딱 처음에 깨닫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에서 엄청 잘 나가는 사람들이겠는데 모임하면서 알게 돼요. 너도 촌놈이었구나. 우리 교회 한 사람 교회는 촌놈밖에 없구나. 다 지방에서 살으려고 올라온 사람들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야. 너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생기게 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것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요. 이번에 주식시장이 폭락이 한번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내가 되게 위로를 받았대. 그 투자자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 저는 13번의 하락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를 딱 던지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첫 하락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 업계에서 이거 괜찮다.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 13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이거 하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사람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뭘 찾아요? 믿음 찾아요. 믿음이 뭔데요? 부정적인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딱 끝나고 내려가는데 너무 오늘 설교가 안 돼서 오늘 설교 죽었네, 망쳤어 하고서 너무 마음이 힘든 상태로 당회장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문을 탁 닫으면서 오늘 진짜 설교 잘 안 된 것 같아 얘기했는데, 당회장 내 책상에 다리 꼬고 앉아서 어떤 애가 핸드폰 딱 들고 게임을 하면서 지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들어온 목사님은 있는 줄 몰랐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게임하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잣말 한 건데 갑자기 저쪽에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들이 딱 그러는, 깜짝 놀랐어. 야 깜짝이야, 너 여기 있었어? 그랬더니 핸드폰 하면서 이 아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빠, 똥 싸는데도 법칙이 있잖아. 어제는 똥이 잘 나왔는데 오늘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인생은 그런 거야. 그 말을 딱 하는데 하늘의 위로가 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이거 설교 죽 써가지고 망한 줄 알았어. 근데 뭐라 그러냐? 똥이 맨날 잘 나오냐? 어제는 잘 나왔는데 오늘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지.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딱 만난 다음에 너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부정적인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인생에 믿음 주신대. 믿음을 만들어 가신대. 믿음이 뭔데요? 이 부정적인 것을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께 의탁하면, 예수님 만나게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하실 다른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어때요? 좋은 성적표를 들고 가야 되죠. 근데 나쁜 걸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위로는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배 가운데 뭘 가지고 나와요? 한 주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환영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것을 의탁할 때 여기에도 소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부정적인 영역은 예수님 만나야 풀려요. 그럼 어떻게 방향하겠어요? 예수님 못 만나게 하겠지. 적용적으로 부정적인 영역에 함부로 들어온 사람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잔다 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비웃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물러가라. 썩 꺼져. 무리를 내보내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이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라. 우리가 부정적인 영역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영역 속에 새로운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믿음을 막 만들고 계세요. 꼭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누가 들어온다고, 와서 비웃는다고, 내 인생이나 학벌이나 내 외모나 내 집안이나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 결정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복구하려고 만들고, 내가 어떻게 숨기려고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오늘도 자꾸 일주일 동안 모든 스케줄 가운데 맨날 술자리로 회식하면서 내 인생 한탄, 회사 한탄, 가정 한탄, 남편 한탄, 그거 그만해야 돼요. 왜요? 부정적인 영역 속에 다른 애들이 들어오거든. 내 가정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부정적인 것들 속에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된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점점 비교해. 점점 주변 얘기가 막 들린다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꺼져버리라고 해야 돼요. 내쫓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 부정적인 영역에 누구만 계시냐? 예수님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부정적인 영역은 예수님만 다루실 수 있구나. 부정적인 영역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때 내 인생에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낫게 하셨다. 좋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좀 이렇게 좀 억울할 때가 있잖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당하게 하신 것이냐?
너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그럼 나한테 이 생긴 일들은 다 랜덤이야. 너는 한번 골라보자. 넌 레벨 7, 너 레벨 7 한번 당해봐라. 너는 레벨 13, 넌 좀 어려울 거야. 너 좀 당해봐. 뭐 그러면 내 인생 이런 질병이나 이런 실패나 이런 경험할 때 주님이 주님 저한테 이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네 믿음을 위해서다. 꼭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내가 이걸 당한 거가 결국 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한 거. 억울하잖아. 나만 억울합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 믿음의 내 삶에 생긴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절대 임의적으로 아무거나 뭐 이런 거나 당해봐라.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이 세 가지 기적의 사이클에 두 사이클이 나오는데,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데, 이 두 가지 기적을 일부러 여기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기도 이 맹인들에게 믿음을 먼저 선물하시고 이 믿음이 일하도록 하시는데, 지금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나 보지. 근데 마지막 기적이 뭐냐?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해요.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아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지금 마지막 두 가지 기적이 뭐예요? 맹인이 눈을 떠요.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해요. 이 기적이 두 가지 마지막에 딱 적혀 있을 때 이것을 딱 읽는 사람마다 그거 다 떠올렸어요. 우리만 뭔지 모르는 거지.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된 것이, 어쩌다가 인생의 어려운 일 만나고 어쩌다가 인생에 유전적으로 이상한 일을 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내 인생에 이런 사고가 벌어져서 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라는 게 절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텍스트를 읽을 때 맹인이 노래해? 말 못하는 자가 맹인이 눈을 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해? 그거잖아. 이사야 35장 15절 보십시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메시아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 맹인이 눈이 밝고 못 듣는 귀가 못 들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못 듣는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한다. 근데 마지막에 이 두 가지 기적이 딱 생겼을 때, 그러면 유대인들이 딱 보는 게 뭐예요? 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뜻이구나. 이 기적은 예전부터 상고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 이사야 기록의 성취고, 말 못하는 자가 지금 말하게 된 것은 그때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의 성취로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병과 이 고난과 이 부정적인 것은 절대 임의적이거나 우발적인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내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이 주제들은 결코 임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랜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발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고를 못 막아주셔서, 예수님께서 어쩌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 한마디 하는 거를 못 막아주셔서, 예수님이 신경 쓰지 않으셔서, 유전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내가 지금 스스로 우리 가정에서만 감당해내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게 우연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속에 있다. 꼭 믿어야 될 게 뭐냐? 그 주제나 그 시기나 그 방식이 주님 앞에 세밀하게 결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과정 중의 일부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애들은 다 잘 나가. 우리 자녀는 계속 방황해. 2층에 잠오시면 맨날 그래. 내 아이만 말을 안 한대. 내 아이만 뭐가 이상하대. 맨날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 키웠나 봐. 내가 이게 잘못 이상하게 됐나 봐. 내가 이게 이렇게 된 게 결국 내가 다 저지른 일이라서 이 모든 슬픔들을 내가 다 감당해내나 봐.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된 결정까지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우리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주제들은 절대
임의적이지 않다. 믿으십니까? 섬세한 계획 속에 있음을 알 때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라는 책을 쓰신 최상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알래스카에서 한인교회를 오래 섬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알래스카에 뭐 무슨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잘 담임하고 있는데 옆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난 거야. 근데 옆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담임하시는 어떤 여집사님이 큰 자기 아들 사고를 당한 거예요.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6개월 동안 병원 입원해서 생활해야 되는 사고를 당해서 이분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집사님이. 무슨 어떻게 믿음을 잃었겠어요? 뻔하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내 아이를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가?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당하게 하신 걸 보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게 분명해. 뭘 잘못한 거냐? 이렇게 다 되겠죠. 완전히 믿음을 잃고 하니까 옆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신방을 부탁한 거예요. 잠깐 좀 가가지고 좀 예배 좀 같이 드려주고 좀 위로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목사님이 이 신방하기 한 달 전에 자기 아들이 2층에서 한번 소개했죠. 인사하다가 떨어져서 자기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던 거예요. 내 인생을 추스릴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신방 요청이 와서 갔는데 이 집사님이 6개월 동안 내 아이가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고 1시간 동안 이 목사님 앞에서 계속 자기의 인생을 막 원방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말을 하거든. 근데 이제 신방을 잘 하려면 계속 들으면 돼요. 계속 들으면 1시간을 얘기해 주면 이제 할 말이 끝이거든. 그럼 이제 이 집사님 너무 목사님이 말을 안 하니까 뭐 그래도 믿음 가집시오 해야 된다.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주니까 좋잖아요. 계속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얘기한 거야. 왜 아무 말 안 하냐? 그러면서 딱 쏘아붙였다는 거예요. 당신 내 마음 이해하냐? 그러면서 딱 물어봅니다.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아이가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고민에 빠졌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집사님이 눈치를 살피며 다시 물으셨다. 목사님? 잠시 머뭇거렸지만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한 달 전에 사고가 있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집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한참을 울기만 하셨다. 집사님이 잠잠해질 때까지 나는 계속 묵묵히 기다렸다.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셨다. 저희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완전히 믿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 이 목사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 돌보기도 버거운 절묘한 타이밍에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역할을 맡기실 때가 있다. 아직 내 상처도 채 아물기 전인데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변의 상처까지 치유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분이 위로를 받은 게 뭐냐? 내 아이가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다 가게 된 거 절대 순간적인 사고, 우연, 무엇과도 통제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것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확신이 뭐냐? 주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만들어 주시는데 결코 단순한 이 모든 기적들은 단순히 내 믿음 생겼어? 끝. 고생 많이 했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 세세한 주제들, 이 여정들, 여기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냐? 더 큰 성취?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분명히 이끌어 가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그때에 혹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 목사님, 하나님께서 막 우리한테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시기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체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일을 막을 수 없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일을 막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 더 말해야 돼요. 이 부정적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선한 일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 저질렀어도, 내가 후회할 일이더라도 모든 벌어진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리라 하는 분명한 성취의 보장이 맹인이 눈뜨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한다는 그 구체적인 사실의 묘사를 통하여서 이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의 성취의 일부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확장입니다. 이 성취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마지막 이 세 가지 기적이 다 끝나고 마지막 제자도로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더 많은 사람들을 추수해야 되니까 추수할 일꾼을 불러 모아라. 36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 내 귀에도 들린다면, 이 기적의 기록이 내 인생에도 들려온다면 그 모든 기적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관리의 딸이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고 이 기록이 나에게도 들려지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기적의 성취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생명의 기적이 메시아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기적이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곳곳마다 동일하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텍스트로 같이 듣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오늘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참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더 이 기적을 경험하는 확장되는 경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누가 쓴 거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가 내 다음 사람 좀 세워주십시오. 다음 계획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할 때 모세가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민수기 27장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입니다 할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뜻이었어요. 모세 다음에 누가 세워집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오늘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라고 다음 계획을 실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다음 계획으로 누구를 투입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계획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도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시키시는 계획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모든 성취의 계획에 한 가지 계획을 추가하십니다.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자신이 죽는 계획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계획 가운데 목자 없는 양들에게 추가하신 계획이 뭐냐? 자신이 죽는 계획을 이 계획 가운데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부정적인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부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계획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죽음에 영생과 부활이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오늘의 인생도 이제 다시 보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동시에 어떤 계획을 추가하셨냐? 자신이 죽는 계획을 이 앞에 추가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의 인생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믿었는데 괜히 하나님은 내 인생에 믿음 만들어 주신다는 이유로 이상한 부정적인 일이나 내 인생에 겪게 하시고 우리 집안 망하고 내 인생 잘 안 풀리고 이러면서 믿음 붙들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아주 그냥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 할 거면 하시든지 이상한 일들만 벌어지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이 지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이 모든 부정적인 계획의 끝에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었는지를 볼 때 내 인생의 부정적인 일을 이제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정적인 일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경험해야 하는 가장 부정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나쁜 일 막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계획 가운데 자신이 죽는 계획도 포함시키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계획을 포함시키시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것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이 직접 경험하신 부정적인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부정적인 일들을 이제 다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나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부정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는, 통과하게 하시는 여정이라면 이것이 결코 내 인생의 저주나 내 인생의 손해가 아니요, 이곳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결코 이것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성취하시는 과정의 일부라면 이 부정적인 곳에서도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의 현재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모르는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가장 부정적인 일을 나 대신 경험하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저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